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데리러 오셔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 이것이 진리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인물로 손꼽히는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죠. 그토록이나 많은 걸 가졌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고, 그렇지만 사람은요, 이와 같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먼저 죽고 나중에 죽고, 조금 더 살고 조금 빨리 죽고, 이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 죽게 된다, 때가 되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남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꼭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래전에 현대 정주영 회장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경제인이죠. 그 후손도 이제 또 죽고, 이러한 그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도서 7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겨하라. 그것은 혼인집에 가게 되면은 인생이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걸로만 잘못할 수가 있어요. 혼인잔치집에 슬픔이 있습니까? 온통 그냥 즐기는 분위기 아닙니까?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초상집은 달라요. 초상집에 가면은요,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초상집에 가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초상집을 가기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실수한 것을, 잘못한 것을 지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을 지울 수가 없는 인생을 산다. 지울 수 없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죄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안 떠난 그 상태로 돌이킬 수가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진리인데요. 예수 십자가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헛된 것을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로의 말이 딱 한마디예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그것이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진리를 모르면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길 때도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죽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것은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니까. 살아는 있어서 숨은 쉬는데, 호흡은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때가 온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기쁘게 예수님 찬송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죄로 인하여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 결과적으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 것은 맞지만 그것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은 왜 천국이 아닌가? 그곳에는 사탄이 있었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사탄이 없어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빛도 필요 없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평안, 행복,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발견을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면 그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인이 된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그 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게 되면은요, 그건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지옥이고. 그러면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셔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돼요. 태어나서 그대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죽으면은 그것은 지옥이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그곳에. 그곳에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있습니까? 다 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진리를 몰라서. 그 영혼들이 육체가 죽으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사람의 영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그 지옥의 전 단계인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통계를 보게 되면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는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뭐 적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하면은. 그런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 서울 인구, 서울에서만 하루에 태어나는 사람이 한 1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180명 정도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또 서울에서 하루에 날마다 죽는 사람이 약 120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180명이 서울에서 태어나고 120명이 날마다 서울에서 죽는다. 날마다 서울의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150쌍이 결혼한다고 그래요. 150쌍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한 50쌍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서울 이야기예요. 서울에서만. 우리나라 전국이 아니라. 의외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많죠. 잘못 만났다는 거야, 우리는. 잘못 만났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각자 갈 길로 가자. 근데 그게 이혼인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창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짓이라니까. 마귀가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그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속에서.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와 허물은 있다. 죄와 허물이 전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죄와 거짓과 어둠이고 거짓말인데 이 세상의 임금을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죄와 허물이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아니면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있나요? 허물이 없을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 허물, 실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지우개가 되어주셔서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은 깨끗하게 지워져 버려, 모든 것이.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진리다. 진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죠.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제일 그때가 어려워요.
성령님은 보혜사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셔요.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제 주일 예배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는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2절이죠. 또 3절. 악인은 너희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어. 그들은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에요. 내가 정한 날에 너희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거든요. 이게 말라기서 4장 2절 3절 말씀이 분명하게 내가 이거 암송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라기서라고 안 하고 전도서라고 내가 전한 거야. 이렇게 실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성경 구절이 아니 어떻게 말라기서를 내가 전도서라고 이렇게 실수한다니까. 그래서 깨닫고 나서 내가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했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셔야 내가 하는 것이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참으로 중요한데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가르치고 전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 구절을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성령님? 아니 말라기 알고 있는 건데 왜 전도서라고 나가버려 입에서? 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하심에 따라서 행하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되면은요 너무 단순해요. 그리고 극단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천국과 지옥이라니까. 믿음과 불신 이거라니까요.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결국은 뭐 빼도 박지도 못해. 이러한 놀라운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제 알았으면은 그 생명길로 가기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전부 목사가 돼서 그냥 설교만 하고 가서 전도만 하고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러면 딴 길을 가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내가 전도하러 나가는 길에 지나가는데요, 다른 어떤 그 나이 많은 여성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바로 지나가는데요, 그냥 지나갔어요. 둘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바로 대화가 끝나고 오는데 내 앞을 그냥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1호선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길에 만난 거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이제 집이 1호선 그쪽 방향이기 때문에 1호선을 타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 역 대합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 앞에 있는 복권 파는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복권을 또 조금 한 장 바로 사가지고 와서 지갑에다 넣고 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또 가더라고. 걸어서. 지하철 타는 게 아니고. 만나봐야 뭐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 모습만 봤어요. 그냥 옆에서. 그리고 나는 그냥 전도하러 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복권 사가지고 그 뭐 할 거예요? 복권 사서. 복권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복권도 나라 경제를 돕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은 그거 한번 맞으면은 내 인생이 바뀐다? 그 헛된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만남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그러면은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생명길을 간 것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산 것 같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기뻐하나
너희는 슬퍼하고 애통하리니 그들의 기쁨을 내가 슬픔으로, 애통으로, 고통으로 너희의 애통과 슬픔을 내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꾸어 주리니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야, 인생은. 더 보탤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야. 나는 복권을 사보지를 안 해서 복권이 얼마까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 원 간다면은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도하는 데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것은 그 복음은 듣지를 못하고 어디를 그냥 바쁘게 달려가서 줄을 서요? 복권 사는데. 참 돈들이 많구나. 아니 돈이 많아서 저렇게 살까? 아니면은 돈이 없는데 다른 데 아끼고 저 복권을 살까? 저 그런 걸 생각해 봐요. 목사가 복권 사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목사가 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 말고 무슨 기뻐하실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너희가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도 못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만일에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복음 전하는 것이 선을 행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 찬송하는 거, 영광 돌리는 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헛된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는 거예요. 물론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그런 거 나쁜 거니까 안 좋은 거니까 사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 복권을 국민들이 안 사면은 경제가 돌아갑니까? 나라 경제가 어렵죠. 좋은 거지만은 목사만큼은 사지 말아야 된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시간에 영혼 살리는 일을 힘써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해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전도하는 거 무슨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되고, 이건 당연하고 마땅한 거고. 그렇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예수 피,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 것은 예수 피. 그 예수 피가,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각 사람 모두 마음속에 예수 피가 있어야 돼. 예수 피. 예수 피가 발라져야 돼. 예수 피 없이는 깨끗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나 짐승의 피 가지고는 영원한 죄사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 그 피로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이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려고, 보시지 아니하시려고 예수 피로 덮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죄 허물을.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누리고 살지만 우리는 그런 기쁨과 그런 복과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기쁨으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꼴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복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